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1절로 11절 말씀으로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5일 동안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 좋은 말만 합시다. 아멘. 예,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한 상황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되고 또 주변의 상황들이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하거나 어려운 시험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지만 어떤 때는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억지로 기도해도 응답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위에 무거운 납덩어리로 가로막혀 짓누르는 것만 같은 느껴지는 것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서 계시고 숨어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되고 예배도 기도도 교회 생활도 더 귀찮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에 어두운 영혼의 밤, 어두운 영혼의 터널이 던져져 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신지요?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정말 기도할 수 있는가요? 고통스러운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그마한 시험에도 쉽게 무릎을 꿇고 자포자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봉사 생활을 모두 중단하고 세상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진실한 믿음은 이런 때에 다시 말해서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에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을 시키고자 멀어진 느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또는 우리를 잊으셨다는 생각이 들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멀어진 것 같이 그런 시기를 가르는 영혼의 어두운 터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어두운 밤이다라고 그러죠. 다윗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번 시편 10절 10편 1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가깝게 여기셨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이 아주 멀리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숨어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원수의 사악하고 끈질긴 공격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경건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고뇌에 찬 기도,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언급할 때 시를 자주 인했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해 줄까요? 그러나 어떤 일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특히 심할 경우 사망의 골짜기라고 표현도 할 만큼 견디기 힘든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견디기 힘든 시련을 겪게 될 때에 마음에 무언가 무겁게 납덩어리처럼 그냥 짓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집니다. 기분이 무척이나 또 우울해지죠. 이때 이런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면 이 우울한 기분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정 전체를 그 우울이 지배를 해버려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 생각, 마음, 행동,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럴 때 이것을 우울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의 질병에 속합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큰 고통을 겪게 되는데 첫째로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먼저는 슬픔이 밀려오고 좌절감, 불행감, 죄책감, 허무감 등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그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버려요. 두 번째는요, 생각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신이 무능하고 열등하고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과 세상은 너무나도 무정하고 자기에게 적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정상적인 이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몸도 고통을 겪게 됩니다. 소화불량이 나타나고 두통이 시달리게 됩니다. 식욕도 저하되고 이유 없이 이곳저곳에서 아픔이 옵니다. 네 번째는 행동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회피하고 위축된 생활을 또 하게 되고 늘 불안하고 때로는 자학적인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울증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감기 몸살처럼 끙끙 앓고 씨름하면서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런 우울증을 이겨내려면 오히려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증상이 심해져서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갑니다. 그리고 또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파탄이 되고 나거나 심지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 찾아오면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빨리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의 우울증을 한번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감기가 불신자들에게 찾아오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오는 것처럼 우울증도 불신자들에게 찾아오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한때에 견디기 힘든 우울증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자, 다윗의 우울증 증세를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여기 보면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절규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고통, 큰 고통을 표현하는 것인데 두려움과 절망이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실 고통이 극심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몸이 너무 아프면 자기도 모르게
앓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너무 마음의 고통이 심하면 아이고 죽겠다라는 소리가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멀리 떠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멀리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의 생애에 개입하고 계시고 그를 향한 놀라운 섭리를 이루고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단지입니다. 단지 다윗의 느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느껴지다가도 한순간에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때문인가 하여서 마귀도 꾸짖지만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죄 때문인가 해서 생각나는 모든 죄를 자백하고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다녀보지만 내 삶은, 내 생활은, 내 환경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금식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슬럼프가 도대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이게 또 두려움이 또 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아주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성숙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한두 번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욥은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해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다윗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의 생각의 고통이 지금 심하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차라리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을 받게 되면 생각이 크게 위축이 되는 겁니다. 더더욱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계속해서 비방을 받게 된다면 자기도 자신이 싫고 또 미워질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의 생각이 너무 혼란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편의 14절 이하를 쭉 보시게 되면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갔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계속해서 그 고백을 보면 그 삶을 지금 그 환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몸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깊은 위기를 겪게 되면 우선 제대로 먹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온몸 마디마디가 다 쑤시고 아파요. 그래서 뼈가 다 어그러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지금 다윗이 이 일로 몸도 큰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예, 여기에 지금 환난이 가까우고 있지만 나를 도울 자가 없나이다라고 지금 그가 고백을 해요. 다윗은 지금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인생의 위기가 깊어지면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더 깊어집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위축되고 그 행동도 전과 같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볼 때 다윗은 오늘 의학적인 용어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 오늘 판단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우울증 증세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우울증 증세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영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을 보면 위대한의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하잖아요. 의심, 분노, 염려, 근심, 슬픔, 두려움 등등 자신이 안고 있는 괴로운 감정, 이것들을 남김없이 다 쏟아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그런 의심, 분노, 염려, 슬픔, 두려움, 미움 등의 모든 감정의 표현을 책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은 받아주셔요.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입술을 토할 때 하나님은 너 왜 그러냐? 네가 그래서 되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윗도 하나님께 불평 섞인 표현으로 한번 1절에서 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지금 이건 절규예요, 절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멀리하시고 돕지도 아니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우울증의 심각성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면 자칫 믿음의 뿌리까지 심각하게 흔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울증을 극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전도의 방해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우울증을 치유하지 못하면 믿음까지 흔들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칫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울증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우울증을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된다. 아멘. 그것도 빨리 우리는 떨쳐버려야 돼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초점은 사람들이 상황이 어려우면 눈을 떼지 않고 그 상황만 바라보잖아요. 누군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 그 사람만 생각을 하는 게 밤낮으로 씩씩거리면서. 그러다면 뭐가 와요?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 보너스로 식욕도 없어져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속도 쓴물이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더욱 괴로워집니다.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영혼이 어두운 밤에는 문제와 상황에서 눈을 떼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그 시선을 집중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조차 없어진 하나님이었지만 실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더 하나님께 초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냐? 찬양할 때 입만 딸싹딸싹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즐겁게 못 부르는데 혼자서 누가 즐겁게 불러요? 여기서 여러분이 훈련이 되고 했을 때 나가서도 이런 상황이 있어도 진짜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응답이 되지 않고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이 비록 그런 상황일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가 양을 치면서 들에서 찬양할 때 임재하셨던 하나님, 악신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임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 임재의 기쁨을 느끼셔서 그 임재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찬양할 때의 그 찬양의 임재의 느낌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쁘게 찬양을 해야 돼요. 여기서 찬양하지 못하는데 혼자 어떻게 해? 노력도 안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심각한 우울증을 극복한 세 사람 예를 그 답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영적인 회복입니다. 우선 다윗의 경우를 봅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예, 다윗은 지금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며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다윗은 지금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자기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다윗의 그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극심함이라 해야 되네.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자신을 멀리한 것 같고 자신의 기도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 중에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다윗이 지금 이런 극심한 상황 쪽에서도 그 기도했을 때에 그가 영적인 회복의 경험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22절에서 23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지금 이게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 바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깊이 이게 새겨둬야 할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아마 드물 겁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끊임없이 전쟁터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말년에는 측근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특히 아들에게 쫓겨서 울며 시온성을 떠나는
그런 슬픔도 아픔도 겪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수차례 깊은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그대로, 그 형편없는 모습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때마다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셨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소생됨을 그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망설이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내가 자꾸 내 예배가 생활이 제대로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될 때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맨날 하는 그 습관을 가지고 그 관습에서 습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아요, 살아. 그걸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하는 것처럼 그냥 하던 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왜? 거기에서 침체하고 말아버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소생됨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자칫 믿음이 흔들려요.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꼭 잡아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언제? 주님께 나올 때. 그래서 영혼이 소생됨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체험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훌훌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욥의 경우를 봅니다. 욥기를 여러분 읽어보실 때 그냥 대충 읽지 마시고 욥기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를 모두 잃었어요. 그리고 가진 재산도 다 잃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말았죠. 그것만 해도 극심한 고통 중에 자살을 해도 누가 말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에요. 설상가상으로 몸의 건강에 이상이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몸의 건강에 이상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가려워서 책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기와장, 오늘말로 한국말로는 기와장을 가져다가 박박 온몸을 긁어야만, 그래도 그것이 시원통치 않았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고름이 온몸에 흐릅니다. 보기만 해도 징그러워요. 그래도 그 가려움증과 통증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이런 상황에서 아내마저도 욕을 하고 욥을 저주하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이쯤 되면 그 누구도 견딜 수 있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욥의 또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저마다 정말 먼 길을 바다하지 않고 욥을 위로하기에 찾아왔습니다. 한번 욥기서 2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친구들이 볼 때에 욥을 지금 볼 때에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도 기가 막혀서 망해도 너무 쫄딱마고 진짜 비참하게 된 그 모습을 보고 7일 동안 앉아 있었는데 한마디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위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더래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이 참혹한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먼저 그들이 울면서 소리질러 울었고 자기들의 옷을 찢었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그리고 밤낮 7일 동안 땅에 주저앉아서 말없이 그냥 옆에 욥의 곁에 앉아 주었다라는 거. 앉아. 자, 욥기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예, 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었대요. 친구들이 멀리서 다가와서 그 고통을 나눈 후에 비로소 욥이 입을 열어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럽니다. 일단 욥은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 친구들을 위로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욥기서 23장 8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여기에 보면 욥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도 잘 나가던 사람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을 회피하잖아요. 방에 혼자 틀어박혀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버리고 사람을 피해버립니다. 이때 우울증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욥의 경우처럼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만 있어주면 돼요. 뭘 이래라 저래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내 곁에 있다. 너는 나와.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하고 그냥 말없이 있어만 줘도요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안정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더 활동적 여행을 한번 바람을 쐬든지 사람을 만나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가 없으면 저라도 불러주세요. 내가 대화해 줄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위로를 받게 돼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울증을 훨씬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마음에 틀어지면 사람 이거 보고 싫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극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극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을 봤다면 또 한 사람 있죠.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잘 기억이 떠오르네.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을 가보시면 엘리야는 갈멜살 영적 전투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두고 난 뒤에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하는 바람에 두려워하고 도망을 치게 되는데 멀리 유다 남쪽 끝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것도 모자라 혼자 부엘세바에서 광야에도 하루길을 더 도망쳐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아래로 피신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죽을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예, 그리고 자고 일어난 뒤에 하나님께 먹고 마시게 하셔서 원기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죠. 그런 증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소고기라도 사고 와서 끓여주든지 아니면 소고기집에 데려가서 고기를 좀 사줘서 원기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안 되면 우리 장로님한테 재정부 이야기해가지고 좀 재정기에서 타가지고 가서 하도 괜찮아요. 언제 써?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재정부에서도 아멘 더 크게 해야 돼. 여러분 진짜요. 영을 살려야 돼.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다른 우리가 뭘 살리겠으면 사람이 지금 그때 안 하면 그 사람은 영 폐인 돼버려요. 원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킬 때 그 몸을 추스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영적인 문제고 마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몸의 문제이기도 해요. 건강이 허약해진 우울증을 더 깊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우울증 있는 사람은 잘 안 먹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울증이 이 호르몬의 문제에서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을 필요도 있어요. 여자분들은 저희 갱년기 때 많이 우울증이 온다고 하잖아요. 약물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쉬면서도 몸을 추스리기도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쉽게 우울증에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불립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치유하지 않으면 큰 병이 될 수 있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걸릴 수 있어요. 우울증이 찾아올 때 서둘러서 치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영적을 회복을 시도를 하십시오. 어떤 원인으로 우리를 자주 슬퍼하고 우울해야 됩니까? 우리 원인이 있어요. 자주 슬퍼하고 우울해야 될 그 주범들이 있어요. 주범들이 뭐냐? 돈, 건강, 관계, 신앙 등에서 자주 우리를 침해하고 고통하게 하고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요. 요것들이. 그러나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나는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되는 우리의 타락과 반역으로 하나님 자신이 누구보다도 우울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우울과 절망과 슬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이 알고 계시니까 그분에게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서 이야기하면 다윗이 그랬듯이 욥이 그랬듯이 엘리야가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가면 삽니다. 고난당함으로 우울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한번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가십시오.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말라기서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우울에 잠겨져 있는 이게 여러분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울하다 싶으면 빨리 환경을 바꾸시고 우울하다 싶으면 하나님께 찾아오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했습니다. 그 환경에 있는 내가 왜 우울해져가 있는지 그 부분을 아뢰십시오. 이사야 6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건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마음을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몸을 잘 추스리십시오. 건강을 여러분 잘 챙기시라고요. 필요하면 약도 먹으세요. 잠도 자시고 쉬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영적인 회복을 시도를 하셔야 돼요. 여기 오세요. 여기 안 되면 여기요. 불려놓으면 따끈따끈해요. 오셔서 누워 계세요. 그래 내가 말마다 갈 때마다 여기다 대고 안수하고 가니까 하나님 뭐 보든지 안 보든지 저는 항상 그래요. 지금 갈 때 아침에 갈 때마다 그러고 앉아서도 기도 하나님 여기에 여기 와서 기도하는 자들 누구든 어떤 질병이든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와서 여기 와서 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여러분 경험이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눈에 나타나지 않아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히 뒤집어 줄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걸 바라고 믿어지는 분들은 와서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영적 회복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이 밤에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의 시절을 지냅니다. 이것을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덧없이 지나가는 고통의 생활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나의 생애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내 생애 속에 늘 함께 하시는 나를 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손에 이끌려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고난과 시험을 잘 극복하고 스릴을 즐기시고 그 스릴을 즐기면서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원한이나 우울, 제약이나 교만이 우리의 발목에 매달려도 믿음으로 여러분 툴툴 털어버리시고 전진하셔 원수도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의 정상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산 일꾼들이 진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